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도 사람과의 관계 또 있던 사람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할 때만큼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대적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그가 모사가 됐던 그가 이제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 있던 그 사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어려운 일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어려운 것을 참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나올 때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어려운 우리 환경에 있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때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알 때 정말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또한 어떠한 그가 잘못을 했을 때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한 많은 대적을 상대로 다윗이 그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또
23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의지할 곳이,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할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의미를 그도 알고 또 그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이 또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가 마지막 때에 말하자면 거의 고별 인사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거니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인도하고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그 원주민들이 믿던 그러한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니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과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는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율법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서 앞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잠잘 때에도 불현듯 별의별 생각이 다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때는 잠시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는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조금만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 번민,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영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결론이 맺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만 조금 가졌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비단 정말로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앞에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업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제 재물이 풍족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될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잡다한 생각들이 그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그 재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라는 그런 번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벌써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처럼 그 내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말씀대로 보면은 이방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까지도 우리의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무엇을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리라 했으니까 그걸 주시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또
이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러므로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들이 자신이 그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사실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기준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윗이 그 많은 대적들과의 관계,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다윗의 삶 가운데서 다윗의 모든 대적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이 반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자유로운 그 나라에서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서 그런 그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 믿음이 더 참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유로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는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탄압하는 데서가 더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는 자유로운 모든 우리의 생각, 다윗의 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참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의 최대 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때까지,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보면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더 유익이다 그랬고,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그럴 때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먼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한 기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든 것이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그 이방 종교에서도 무슨 묵상을 하면서 하고, 때로는 어떤 이는 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또 무소유 그런 것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은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던 잡다한 생각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다른 그 이방 종교처럼 어떤 돌을 닦으면서 속세를 버리고 돌을 닦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 땅에서 살면서 완전치 못한 이 땅을 생각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2장 25절에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많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공상을 많이 하니까 하룻밤에도 귀하집을 몇 채 지었다가 헐었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상, 그거는 물론 말릴 수 없는 거죠.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은 생각. 그러나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때로는 번민이 되어서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적이 많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7절 말씀 한 절만 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의 염려를 주에 맡기라고 그랬고,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다른 그 7절과 8절에 다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염려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를 받고 억압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이다 그랬을 때, 찾나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뭐가 어떤 것이 이런 것과 같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은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그 대적 사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굉장히 힘들고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걸린 것이지만은 이것을 잠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참 나름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그 고난을 받고 잠깐 고난을 받은 것이 영원한 영광에 이를 때에 그것은 잠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윗이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랬고, 그리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했고, 그러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에 한정되어 있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또한 우리가 오늘 다윗에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든 이 여러 가지 고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르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참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먼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죄짐을 진 자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그 싹을 정할 때에 아롱진 것이 내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 바로 예수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아롱진 양이 야곱의 것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일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벌써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든 그 대적들,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랬고, 그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나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삶 위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또 때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또 율법적인 그런 모든 생각, 이런 모든 생각, 이 세상에서 내가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 이런 복잡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힘든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우리 그런 모든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 율법적인 행위라든가 이방인처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나는 이렇게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는 이게 무엇입니까?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이 얼마나 불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짐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